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집중하고 새기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보다 복음 아닌 잘못된 길을 가르칩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데 또 배워요. 아니, 그것이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잘못된 것 가지고 여러분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시작해서 잘못된 것으로 끝을 내는 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부패한 초등학문이 학문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는 뭐 하고 있는 시대예요? 집착하는 시대예요. 그게 단 줄 알고. 여러분 배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배움, 하나님 없는 과학은 여러분 언젠가는 파멸입니다. 여러분 전쟁, 힘 있는 나라가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고 미사일이 여러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평안하게 만들고 평강으로 인도할 분은 전쟁의 힘이 아니에요. 미사일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부패한 것에 집착한 시대라.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 성공이 최고라.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바울은 한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부패한 것은 결국 없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붙잡지도 마. 그런 것들 여러분 맛보지도 마. 만지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를 지금 부패시키는 것들이 지금 파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받은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야. 영원한 거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 너희 안에 있잖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3장으로 쭉 이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영원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영원한 축복. 세상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합니다. 썩어집니다. 부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단어를 붙였잖아요. 영원한 복음 가진 나, 영원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영원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나. 이 메시지를 주일학교는 지금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영원한 치유받은 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천망대 세우는 나,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부패하지 않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조금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강력한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 준 메시지로 좀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버려야 할 것, 부패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변화가 없느냐? 안 버리거든요.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세상. 그런데 예수 잡은 건 희미하고 세상 것은 안 놓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안 버리는데 여러분 바꿔지겠어요? 안 바꿔져요. 안 바꿔졌는데 누림이 있겠어요? 안 누려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성경책 주일 예배 드리고 액세서리로 가지고 왔다가 주중에 그냥 논자리에다가 그대로 놓고 주일날 가져오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있나 보죠.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관계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부패한 것들을 오늘 다 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20절 확인해 볼게요. 20절 확인해 보면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의 규례에 지금 순종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사실을 믿어버렸다면 세상 것에 여러분 세상의 규례를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복음은 받아놓고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이 파고 들어오니까 초등학문에 다시 지금 그 규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이란 말을 헬란말로 보니까 스토이케이아거든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 중심의 체계를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체계의 시스템이 초등학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지금 파고 들어왔거든요. 종교로, 철학으로, 문화로. 세상을 지배하는 체계를 지금 말하는 게 초등학문입니다.
이게 교회에 파고들어갖고 이게 규례가 되버렸네요. 골로새 교회에 규례로 삼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뭘? 율법주의가. 네가 암만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 속에 있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율법의 행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 자체가 율법적 사고가 완전 고착돼 가지고 모든 문제만 만나면 율법적으로 해석하네. 해석만 율법적으로 해요. 율법적으로 정죄하네. 복음 없는 자들 많아요. 입술은 립싱크로 복음 하면서 삶이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완전 고착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다가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헬라 철학이 지금 파고 들어왔어요. 철학 자체가 하나님 없는 지식입니다. 인간의 이성 중심을 말하는 게 철학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금욕주의가 판을 치고 있네요. 그러면서 23절에 오늘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금욕주의는 지금 뭘 가르치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건 결국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놓고 바르고 정확한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야 할 교회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랬어요. 지금 헛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로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살린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삶은 위의 것만을 여러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삶은 오직 지금 바울이 지금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땅의 것 찾지 마시고 위의 것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 맞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니에요? 저는 1절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만 찾는 자가 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 땅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위의 것 바라보면 땅의 것은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4 나의 보는 시선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위의 것만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세상 어려운 세상을 자녀들한테 너는 힘내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만 보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날마다 승리해요. 그런데 아무나 위의 것을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가르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위의 것을 하루 종일 생각 안 하는데 위의 것을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기준이 오직 위의 것,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기준만 바르게 돼야 방향이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기준이 틀렸는데 어떻게 방향을 바로 잡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길을 안다고 가는데 기준을 잘못 잡았는데 대전 간다는 사람이 일산 쪽으로 올라가면 대전 나와요? 사람은 나와요. 지구 한 바퀴를 잘 돌면. 근데 잘못 들으면 평생 돌아야 돼요. 못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고 정확한 기준만 잡으시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그 방향이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좀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하자 이런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선 고정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바울은 봐요.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해.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삶이 되어져요. 이 맛을 봐야 여러분들의 영적 가치관이 바른 기준 안에서 정렬된 삶이 된다니까요.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땅에 살지만 위의 것만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서 맞다.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땅에 살지만 땅에 정복을 당한 자가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동요됩니다. 아니 동화됩니다. 아니 세상에 흡수돼 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나 봐요. 3절 봐봐요. 3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생겼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축복, 새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세상이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얻은 영원한 축복,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세상이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부패한 것에 우리가 흡수되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동요되고 동화될 자들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새 생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영원한 축복, 새 생명의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줄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자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와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랬어요. 너희도 시작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최고의 부패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는 나에게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줬다. 영원한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함께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나를 살리셨네요. 살리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분은 나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원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완전한 분이야. 이렇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하신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로 인도받는 영원한
새 생명의 축복을 얻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구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하세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나의 영적 루틴을 만드세요. 여러분, 공부도 그냥 잘하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루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루틴이 세워진 자는 돼요. 그래서 세상도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전부 루틴 따라서 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부터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서 바지를 입으려고 해도 막 몸이 흔들리고 그랬어요. 계단을 올라가려고 해도 막 흔들흔들하고. 근데 아내는 자꾸 좀 운동을 좀 해봐라 하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제가 아내 말 듣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루틴을 세워가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몸이 얼마나 좋아졌나 몰라요. 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루틴을 세우면 세울수록 루틴이 세워져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생겼냐? 엄청난 변화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를 내가 하루에 30분씩만 해야 되겠다.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신감 생긴다니까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루하루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루틴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견고한 망대가 야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 망대 안에서 여정을 떠났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루 루틴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뭐 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루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낮 시간에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일 낮 시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틴을 가지고 또 밤에 예수님이 또 뭐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밤에도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시작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도 이런 루틴을 가지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여러분 아침 시간 기도 있어요. 낮 기도입니다. 저녁도 뭐냐? 전부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팀장 총무들한테 한 달만 우리 사모를 해보자고 이렇게 좀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해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여러분 이게 루틴이 만들어지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해야 돼요. 왜? 흔들리지 않는 균형이 잡힌 골로새 교인들이 있다면 안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부패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늘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루틴이 안 잡혀진 사람은 반드시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축복을 유지하려면 반복되는 영적 리듬을 타야 돼요. 그래야 체질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각인이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의 루틴, 아침 루틴이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로 아침의 루틴을 세우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아침 시작의 루틴을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 순간에 다른 고백 안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아니 내 뇌 속에 각인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게 지속되면 여러분 삶 속에 오직으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여러분 답을 내고 예수로 끝을 내버려야 돼요. 오직으로 여러분 결단이 되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증거가 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증거를 누리고 가는데 이 증거 속에, 임마누엘의 증거 속에 영안이 열려지는데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들이 공부했다? 공부할 이유를 아는데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아침 절대 망대 안에서 이 루틴이 여러분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성령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하루의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고백하고 결단만 한다면 여러분의 시작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절대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낮의 모든 루틴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안 되거든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환경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토양이 여러분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갈수록 하나님 없는 것이 온 땅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환경 갈수록 어려워요. 상황 갈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크고 작은 사건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지금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필요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되니까 못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택하는 것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아니 핑계 댈 게 뭐 있어요? 원망할 게 뭐 있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른 하나님과 방향만 맞춰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셔서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낮 시간의 루틴을 만드세요. 세상 정복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것만큼 멋진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루틴이 바르게 정립되면 여러분 밤에 하루를 마감한 여러분의 밤은 여러분 어떤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의 절대 이정표 안에서 밤의 루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그냥 두겠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시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망대 그리스도가 세워졌다. 절대 여정 말씀과 기도 속의 여정을 가고 있다. 절대 이정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할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본 자는 오직 하라가 아니에요. 오직 내가 붙잡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 실력과 관계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재창조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완벽하게 시간표에 맞춰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맛을 보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 어떻게 살을까 고민 안 해요. 왜? 과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할 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 시작 제일 중요한 것 모닝 루틴, 낮 데일리 루틴, 저녁 이브닝 루틴을 내 것으로 만들어 봐요. 이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안에서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릴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부패하지 아니할 영원한 새 생명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3오늘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장로님들 너무너무 귀하고 이 축복이 지금 렘넌트들까지도 3오늘로 시작하자. 3오늘로 모든 걸 진행하자. 3오늘로 결론을 내리자. 이게 여러분 집중되면 교회는 새로운 영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3오늘이 없는 자는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3오늘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침, 낮, 밤 루틴을 만들 수가 없구나.
저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세우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확인해요. 어젯밤에는 제가 11시 넘어서 오늘 할 말씀의 망대를 세워놓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의 망대를 이렇게 전달했어요. 방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기록을 하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내려진다는 게 보여요. 야, 이게 오늘 아침까지 제가 721망대를 세웠어요. 720, 그러니까 2년 넘게 지금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막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이 저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워요. 이걸 세워야 삶 집중이 돼요. 맞다. 낮, 아침, 낮, 밤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흔들리지 않는 세팅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자에게 답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쉬운 거지. 여러분은 빛의 비밀만 파수꾼으로 빛만 비추고 있는데 어둠은 여러분 사라지는데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것으로 세팅이 됐는데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아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문제, 사건은 더 심해져요. 환경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응답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문제, 너 프로브럼 문제 아니야.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갱신하면 되는구나. 어렵다가 아니구나. 사건 아니구나.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구나. 위기 아니구나. 저건 기회구나. 삶 오늘 속에 집중과 세팅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의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이 세웠던 일천망대가 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세우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일천망대, 일천제자, 일천지역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평생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는 우리 교회에 틈타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부패하지 않은 영원한 새 생명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이 누림이 영적 루틴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완벽한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